이 나이가 들수록 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이 삶을 잘 표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팍팍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들이든 이제 막 아이를 낳은 부부든 또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든 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3, 40대 자녀를 둔 이 장년의 세대이든 이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서 이 평안할 날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아도 그런 삶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죄는 서로 간의 삶을 더욱더 흔들어 놓아서 이 평안을 깨트리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그런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완전히 파묻혀서 멸망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얻어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이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과 그로 인해 참된 평안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왜 참된 평안이 없나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페르시아가 있었던 인도로부터 구스라는 땅은요, 아주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또 127개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말은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 왕이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기서 이 영화롭다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의미이죠. 이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대단한 일들을 행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연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하게 여겨서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만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고요, 온 백성들에게도 이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 호화롭게 인테리어된 왕궁에서 최고급 술이 여러 가지 모양의 금잔에 무한 리필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잔이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그걸 가져온 여러 나라의 왕궁과 신전을 내가 정복해서 그것들이 다 내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다 자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잔치를 위해 또 특별히 술을 마시는 법도 만들어졌다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그걸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한선을 그어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는 법 같지도 않은 법을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이거는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지를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초기에는 정복한 민족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까지 재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페르시아와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300명의 용사들이 싸우는 좀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거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나는 관대하다라고 했던 대사가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대하면서 127개의 행정구역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이렇게 거대하고 오래 열리는 잔치가 착착 진행되려면요, 엄청나게 강력한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다 자기의 이런 권세를 자랑해서 온 백성들이 자기 앞에 더 납작 엎드리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쁜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술 기운이 올라오니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그런데 왜 왕후 한 명을 부르는데 7명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쁜 왕비를 한 명 잠깐 자랑하는데도 많은 인력과 물품과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은 왕후의 관을 잘 씌워가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사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왕으로서의 존엄성과 권위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여태 자랑하던 이런 술잔 같은 쇳덩이나 대리석 돌멩이 같은 이런 물건들과 왕후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의 디테일한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왕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랑을 하면서 이 남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 시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 왕후가요, 이렇게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남을 복종하려는 왕에게 복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왕후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 본문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사실 이렇게 한 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 왕후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영역 안에서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미모와 왕이 준 고급 왕관과 화려한 옷, 비싸고 구하기 힘든 화장품, 광대한 나라의 이곳저곳에서 가져온 진귀한 음식 같은 거를 자랑하는 거죠. 똑같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며 높이고 싶은 이 왕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놀이개 취급을 받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왕명을 거절했다는 말을 들은 왕이 분노가 마음속에 불붙는 듯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왕의 명령을 전달받았던 이 왕후도 분노와 짜증을 냈을 수도 있었고요. 왕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까운 하녀들 앞에서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충돌을 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서로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고요. 아마 이 두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평안까지도 모두 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모두들 왕과 왕후의 기색을 살피면서 몸조심을 하느냐고요. 사실 집에서 엄마 아빠만 싸워도 애들이 그냥 발발발발 거리잖아요. 결국 나의 평안, 부부간의 평안, 가족의 평안, 교회와 직장의 평안이 깨지며 분노와 우울에 휩싸이고, 그러는 이유는 죄인들 서로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중에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고 서로의 존엄성에 상처를 내고 내 말에 복종하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이 영광이라는 말을 저희가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서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나 어떤 업적들을 말합니다. 내가 한 일들.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이 영광을 보면요, 무거워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겁다. 이 100원짜리 한 개는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아서 땅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을 때가 있지만요, 이 100원짜리 동전 100만 개는 1억 원이기 때문에 무겁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 중요하다는 한자어도 무거울 중, 필요할 요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내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소유하고 싶고 그런 업적을 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게 된 그런 대상이나 업적들로 인해서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그걸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치 있는 대상을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워십이라고 하는 거죠. 월스가 바로 워십입니다. 월스와 십이 붙여져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 대상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너무가 가치가 있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고 할 때 또 이 추구의 한자어가요, 뒤따를 추, 구할 구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다고 해도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을 뒤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이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사실 이 수천 년 전에 이 왕과 왕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과 명예입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랑할 만한 독특하고 맛있고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먹거리들을 끊임없이 찾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비싸고 독특한 재료나 소품들로 인테리어된 집, 카페, 호텔. 그게 오늘 나온 바로 왕궁이죠. 나만의 왕궁을 꾸며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해줄 여러 가지 모양의 명품 옷과 핸드백, 전자제품과 명품 시계와 자동차, 그리고 그걸 기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모임이나 SNS. 이 SNS는요,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자랑하기 위해 모이는 이 시대의 잔치이자 예배당입니다, 사실. 그 자랑을 하려고 모든 돈, 시간, 에너지를 사용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를 180일, 6개월 동안 열었는데요. 이 SNS는 언제 끝나나요? 밤낮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이 잔치가 끝나지가 않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 올라오는 걸 다 영광스럽다고 여기니까 지구 한쪽이 밤이 돼서 잠들면
반대편에 해가 뜨면 사람들이 또 올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잠도 안 자고 올리기도 하죠. 밤낮으로 그냥. 그러니까 나도 그걸 추구하고 누리지 않으면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지고 똑똑하지 못하고 생각이 되고 앉은 자리에서 거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다가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그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고등학생 때까지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문자와 통화만 가능한 휴대전화를 쓰게 해서 이 인터넷 접속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얘기도 요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평안이 깨질까요? 이 세상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들은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면 내가 높아지고 남들보다 나를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특별히 내가 의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별것 아닌 사람,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고 빼앗아야 하고 또 밟히고 빼앗긴 사람은 박탈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전쟁을 통해 죽여서라도 뺏으려고 하니까 사실 지금 뉴스에 평안날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 이스라엘 전쟁이든 러시아 전쟁이든 다 파고들면은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뺏는 거하고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더 먹을래. 내가 더 가질래. 요즘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 좋은 것이라는 이 가치를 추구하느라 서로 밟고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엄청 교만해지고 또 조금 못하는 애들은 박탈감이 이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그동안 삶에서 보고 배운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하루도 교회에서 시간 보내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이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세상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에 돈, 시간,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업적을 빨리 쌓고 그 업적을 쌓아서 내가 이 업적을 쌓았다는 그 자격증, 그걸 표시해 주는 게 자격증이잖아요. 또 그걸 표시해 주는 게 명함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았는지 다 써 있잖아요. 자격증과 그 명함을 얻기 위해 내 모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걸 다음 세대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윗세대나 아랫세대나 사실은 똑같은 죄인인데요.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환경과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선택해 나가는 그 삶의 과정이 보여지는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증폭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떤 환경과 가치관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도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이 인터넷을 제한하게 하는 환경을 어른들이 구성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다음 세대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저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참된 영광,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저희가 소유하고 자랑해야 할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대상과 업적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행하신 일들과 그 업적이 희귀하다 못해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평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중요하고 누구나 추구해야 할 대상과 업적인 것입니다. 거룩과 은혜, 진리와 사랑, 의로움과 신실함, 온유와 겸손, 구원과 생명, 평안과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가치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해서 영광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치관들을 통합해서 말하는 한 단어가 생명이에요. 이 가치가 흘러나오는 게 생명의 강이 흐른다고 말을 하고, 그걸 가진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서 그걸 추구하고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감으로 삼고 영광스럽다고 여기면요, 그것에 진심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그걸 그렇게 살게 된 걸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서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주셔가지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빼앗고 경쟁하고 전쟁을 해서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걸 추구하게 되면요,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축복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공짜라서 마음대로 나눠주고 퍼줄 수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나의 전 재산과 내 평생이라는 시간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소유하고 싶고, 여러 모임과 SNS에서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요? 내가 어디서 1등을 하고 억만금을 벌게 됐다고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잃었어도, 돈도 잃고 꼴등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고 별나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자랑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광스러운 가치들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는다면 이 모든 피조물들은 더 이상 갈등과 오해와 상처가 없이 눈물과 피를 흘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소유하고 싶어하고 함께 있다 못해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 영광스럽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야, 정말 너무 좋다라고 입에 달고 사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독생자를 제물로 내놓으면서까지 저희를 소유하셔서 내 보석 같은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저희를 여러 가지 진귀한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를 영원한 혼인 언약 관계 속에 아내로 소유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의지와 열망이, 그 영광이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덕분에 저희는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돌이켜가지고 참된 영광을 추구해서 진정 영광스러운 왕과 왕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소유하면 나의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밟혀버린 자존심과 상처가 회복돼서 분노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슬퍼할 일도 없어져서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참된 영광이신 하나님만 소유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온 세상 앞에서 찬양하고 자랑하시는 참된 왕과 왕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는 왜 참된 평안이 없나요? 세상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왕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처단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현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 수치는 영광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가치를 잃고 저급하게 돼서 부끄러워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내가 소유하지 않아서 남에게 떠넘기고 싶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했다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본질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면서 마치 영광스러운 옷을 덧입고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의 옷이 벗겨져서 상대를 평가하는 이 가치관이 세상처럼 저급해지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수치를 용납하고 품어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서 더욱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더 수치스러워지지 않게 이 수치를 가리려고 세상 영광을 추구해서 세상 영광의 옷을 덧입거나 아니면 남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싼 자동차나 시계나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에 기대가지고 야,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지금 무슨 차 타고 있는지 안 보여?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고급 외제차를 명함이라고 여기고 산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로 드러내서 어떤 사업적인 거래에서 유리하게 하거나 나의 연약함을 그걸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어떻게든 그 수치를 가리려고 썩어진 풀들로 옷을 지어 입는 방법을 고안해냈었습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현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현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이 왕의 기색을 살핀다는 것은요, 왕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왕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왕 다음 첫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남보다 낮은 자리에서 남보다 영광스러운 걸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가리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한 단계라도 높은 직책이 되면 내가 스스로 책임을 더 지을지언정 누구한테 책 잡힐 일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기싸움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싸움에서 지면 뭘 해도 책을 잡히며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사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책 잡힐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가 이걸 잘하면 이걸 못해요. 그런데 누가 더 높냐라고 하는 지위로 그런 것들을 무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내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내가 이렇게 짓눌러버리면 저런 말 못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짓누르지 못하죠. 아내는 제가 책 잡을까요? 아내 제가 책 못 잡습니다. 책 잡힐 게 있어도. 아내가 더 높잖아요. 집에서도 그러는데 직장과 다 그렇죠.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찾는 지혜와 이 지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의 수준에서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숨기고 남에게 떠넘겨서 내 영광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는 이 지혜로운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이 왕후에게 덮어씌울 잘못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온 백성들에게까지 잘못한 일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 왕후가 왕을 멸시한 게 소문이 나서 나라의 모든 여인들도 남편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왕이 먼저 왕비를 멸시한 것을 바로잡아 주질 못하고 왕이 당한 큰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그에 걸맞는 온 세상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 수치를 가리는 덮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계와 재계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내 잘못은 그냥 모른 척 모르쇠 덮어버리고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한테 그냥 다 떠넘기면서 사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요, 이 현자들은 왕이 이 돈과 권력이 많으니까 국가 단위로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왕후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우고 또 나라의 법까지 만들어버립니다.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결국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법까지 생긴 왕후는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후회가 됐을까요? 사실 왕이 먼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자기의 그 모습이 온 세상에 다 그냥 소문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세상 더럽더라도 그냥 잠깐 복종해서 놀이개가 될 걸. 그러면은 왕보다는 미치지만 다른 신하들보다는 높은 곳에서 평소 누리던 거 누릴 텐데. 왕의 수치가 왕후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그 말이 옳다. 내가 당한 큰 수치를 가리는 가림판으로 너무 좋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역시 너희는 지혜롭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지방관들도 이 법을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면 자기들도 아내들 앞에서 높아지니까
이 존경을 받으면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한테 책 잡히는 남편분들, 이렇게 조소가 반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 조소라는 것은 세상이 이 지혜라고 여기면서 추구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 세상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반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이 조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대시에 봤던 대로 이 마음대로 술 먹는 법처럼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온전한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고 좋다고 여기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원리가 담긴 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결국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온전하고 변함없고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의 근본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눈에 드러나지가 않지만 그 법의 원리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걸 읽으면서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요지와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은 레위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가장 중앙에 담겨 있는 제사법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희생양에게 전가해서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가리는 덮개, 그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엄청난 죄의 책임과 하나님이 받으신 그 부끄러움과 수치, 왜 저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으셨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거를 저희에게 떠넘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본인의 이름이 수치스러워지실지라도 본인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 제사법의 원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고 귀한 독생자를 발가벗겨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아서 대신 죽임으로써 이 백성들, 이 자녀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내 자녀들의 수치를 내가 덮어서 그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그런데요, 그 죄와 수치를 다 가져가시니까 하나님이 수치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참된 영광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면서 참된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과의 모든 적대관계와 갈등이 종신된다는 것을 믿을 때 저희에게 참된 평안, 샬롬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도 이웃의 죄와 부족함, 실수를 용서해서 그 수치를 덮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참된 지혜를 추구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이 하나님의 조서인 말씀에 담겨서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으로 반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해서 손해보면 멍청이라고 해요. 당했는데 몇 배로 갚아주지 않으면 쪼다라고 합니다. 그건 마치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미련하다고 멸시하는
불신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지혜의 반대가 미련이거든요. 세상은 이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을 성경과 딱 반대로 생각을 해요. 영광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도 딱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을 할까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이 남에게 수치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 영광을 회복하니까 단기적으로는 노가 그치고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세상 원리를 따라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나의 미련함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어떻게 찾아올까요? 저희가 지금 에스더 1장에서는 평안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장에 참된 평안이 대칭적으로 나옵니다.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여기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고 영광을 얻었다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안위가 평안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에스더 강해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에스더는 예수님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모형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한 딸 에스더를 백성들을 대신해 희생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백성들에게 평안이 회복된다는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조서가 바로 이 에스더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조서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수치스러운 삶이며 이웃의 연약함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영원하고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리시는 진정한 왕과 왕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